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8절을 읽다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냥 9절 10절을 막 읽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하고 성실하셔서 그저 목사님이 가시면 함께 쫓아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치매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1절 말씀 저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산 제물이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중의 삶, 우리의 24시간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실 제물이니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 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사람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의 땅 하는 그 개찰구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입석 그 열차 무궁화 열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춘천 가는 열차 거긴 좌석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게 개찰구만 열리길 기다렸다가는 저도 순천을 꽤 많이 갔는데 정말로 목숨 걸고 뜁니다. 예.
뭐 앞에 가는 사람이 한 자리뿐이 안 남아서 그 자리 내 자리다라고 믿을 때는요, 앞에 사람 다리라도 걸어가지고 탔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내가 받을 복 저 사람이 채워가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게 미워진단 말이죠. 전 부흥회 때 옛날에 내 친구가, 내가 전도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도 미워지더라고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자로서 이렇게 내가 전도한 저 영혼이 먼저 은혜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야, 네가 받을 은혜는 충분히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나아가면은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 내게 옆에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덕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지고 교회가 나로 인해서 평안해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성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그 복된 삶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대부분이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드리며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화의 삶은 그럴 때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제가 조금씩 끊어 읽을 테니까 여러분 쫓아 있으길 바랍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쫓아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잘 쫓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경건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드릴 때 손을 올리는 것도 경건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경건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경건의 모양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 옆에다 끼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이 경건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 이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경건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무슨 경건을 우리가 능력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영혼들에게 경건이 있다, 경건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삶은요, 반드시 기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이 결국은 믿음의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려면 그 믿음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화하니까는 뭐 단군 신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이거 단군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사람 보지 않고 세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은, 그래서 모든 신앙이 하나님 바라본다는 이유와 핑계로 굉장히 초월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은 관계가 없어.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질에도 한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건데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삶은 없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 이거예요. 이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프랙티스하라. 실제로 사용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이 땅에 살면서도 유용하며 선하고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하여간 야고보란 사람은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넘버원 투입니다.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는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맘대로 놀리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얘기할 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말씀하는데 입에 뭐를 물리려고요? 재갈을 물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 싫죠? 쉽게 말하면은 말하고 싶을 때마다 볼펜을 입에다 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말은 말하는 게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한다고 사람들이 정직을 얘기하는데 정직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그 영혼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나올 때는요 대부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입술에서 제갈 물리고 나와야 될 말이 적으로는 사랑의 말이요 축복의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덕목이 참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경건의 덕목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따라서 각각이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지체란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온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요 한 몸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양하지만은 한 목표를 향하여서 서로 다르지만은 그것을 인정해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그게 로마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라팔마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주님의 교회라면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서도 자기의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그것이 분란이 되거나 그것이 서로 간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있음으로써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또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먼저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자기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오게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시험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 틀림없이 시험 주는 존재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온다면은 선한 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친 말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생각과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은 그 평가가 맞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만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맛있게 밥을 차려주는, 우리 점심 때 밥을 먹는데 밥을 열심히 차리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둘 다 다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열심히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은 젓갈만 들고 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석 주 되면은 밉겠습니까? 이쁘겠습니까? 밉죠? 그러니 결국은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손 놓게 되고 열심히 젓갈 기다리는 사람도 손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굶어서 다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설득력 있는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에 목사님 법대로 하십시다. 목사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정의 살아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 여기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하면요,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로 좋은 교인들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인을 꼽아보니까요, 내 마음에 좋은 교인은 죄송합니다, 한 명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좋은 목사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저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성심을 다해서 기준을 잡고 해, 그걸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것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때와 기도하지 않은 때를 생각해 봤더니요, 교회 문제 생길 때 기도하지 교회 문제 없을 땐 기도하지 않더라고. 좋은 교인들만 있으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로울 것 같죠? 좋은 교인들만 있으면 목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로님들도 그냥 졸고 앉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의 의미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일을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잘 하세요. 목사님, 마음은 있으되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연로하신 분들은 어떤 때는요,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분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뭐를 시키겠어요? 그냥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대로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 거기서 끝나야지. 나는 은혜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 안 받았어? 아니, 본인이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지 왜 남 은혜 받지 못하는 거에 이렇게 신경 쓰냐 이거예요. 목사님 바다가 되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아니요, 집중하면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연속극을 보다 보면요, 가끔 보면은 가족이 앉아서 볼 때 보면요,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 가끔 우리 집사람을 너무 TV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또 미운 거라. 왜 미우냐? 나만 봐야지. 그래서 제가 TV에 탁 서가지고, 이거 우리끼리의 어떤 그냥 소꿉장난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TV를 딱 가려. 그럼 우리 집사람이요, 화내거나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지 몸을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가. 그러니까 죽어도 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쪽에 딱 가면은 또 이쪽으로 살살살 가서 봐. 여러분, 이런 분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야? 자기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남이 문제가 된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보면요, 남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남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일에 내 은혜가 방해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남이 봉사 안 한다고 방해될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쨌든 누구도 없는 가운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 주차위원들, 여러분 주차위원들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나오는 거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시꺼먼 분들은 다 마음이 시꺼매서 그런 게 아니라 햇빛에 타가지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 안 들어? 하여간 제가 간증 들어보면요, 하여간 말 안 듣는 교인은 차 타고 오는 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가운데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말이에요, 그렇게 밉게 주차하는 영혼 보면은 왜 미워지냐? 안 미워져야죠. 어차피 그거 위해서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탁 내리더니 키를 탁 던져주더래. 좋은데 파킹시키세요? 딱 그러고선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야, 이분이.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믿고 내가 누군데 그 키를 이렇게 던져주냐 이거예요. 이거 가서 팔아먹었으면은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선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우리 실제로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로마서 14장 1절에. 근데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믿음의 어떤 이 믿음 저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유아적인 상태가 있고 성숙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유아실에 가보면요, 아이들 점심 먹일 때 보면요, 막 입으로 그러니까 코로 막 밥알이 들어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요, 여자들은 가보면 우아하게 담소하고 있고 남자들은 한 명도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떼학볕에 애 데리고선 그냥 애 보느라고 정신. 근데 그런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답잖아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귀저귀를 찼어. 여러분 미워요? 아니면은 얄미워요? 여러분 20살에 귀저귀 차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을 가리켜서 병든 자라 그럽니다. 자, 물어볼게요. 병든 자가 밉습니까? 아니면은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는 왜 안타까워하면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병든 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냐? 여러분 20살이 됐고 30살이 됐는데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차이지만은 약한 자에게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건강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은 틀림없이 사명도 동시에 주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약한 자가 필요하고, 약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만일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부단히 그 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시험 들기 전에 그 일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골방에 가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드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20년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기 위한 그 영혼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거든. 누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신 것이 넉넉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정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분량이란 뜻은 사실은 능력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무엇에 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에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구구단 다 외우셨죠? 여러분 구구단 한번 제가 이렇게 앙케이트 수화처럼 물어볼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루 만에 외웠다, 이틀 만에 외웠다, 너무 짧아요? 일주일 만에 외웠다, 한 달 만에 외웠다. 아니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말고 초등학교 때. 예. 오케이. 1년 만에 외웠다. 저는요 부득불 할 수 없이 말씀드리니 전 3일 만에 외웠어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누구는 잘하는 걸 누구는 못할 수 있는 것인 세상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등 하면은 100m 1등 하면요 뭐 필통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고무지휘개도 주고 여러 가지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1등 해보려고요 한 달 내내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얘는 연습도 안 해. 내가 너무 불안한 거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1등들 합니까? 걔가 1등이에요. 걔는 왜 1등 할까? 그게요 참 이상하죠. 다리가 길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난 다리가 짧은데 내가 3번 뛸 동안 걔는 한 번 뛰면 가니까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건 주님 오셔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능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한테 맨날 꿀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딱지치기 구슬치기는요 걔를 그냥 완전히 제가 눌러놓습니다. 아니 동네에 유명한 딱지치기가 저였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딴 건 모르겠는데 잔머리가 잘 들어가요. 사실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나이 때부터 딱지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딱지치기는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거워야 되거든요. 제가 특별히 하나를 준비를 해요. 몇 개는 이뤄줘. 원래 딱 사기는 그렇습니다. 몇 개는 이뤄주면은 이제 먹이들이 모여요. 이렇게 적당한 때까지 풀어줘요. 그러면 얘가 만만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때 딱 준비한 딱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특수 제작인데요. 밤새고 이렇게 신문지나 아니면 뭐 딱지 만들 원판에다가 풀로 다 해가지고 모래를 거기다 뿌려. 그러면요 그 모래가 풀에 묻어가지고는 이 종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알아 몰라 저 바보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묘하게 해가지고선 그걸 딱 넣으면요 이거는 천하장사가 쳐도 이거 안 넘어가. 그리고 내가 치면은 한 방에 그냥 5개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딱지는 제가 딱 땄어요. 저는 재능에 있어서 딱지는 넘버원이지만 뛰는 데는 젬병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교회도 말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능력 주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믿음이라고. 여러분 봉사도 재능인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바발이 떨어진 걸 못 견디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 제가 한번 속회를 어디 갔는데 집주인이 너무 깔끔이라 세상에 걸레를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손님들이 조금 흘리면 계속 치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대접받는 우리가 너무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 병이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은 그거 남들 보기엔 신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설거지를 담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거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거지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거 안 하면 안 돼. 또 거기 뒷짐지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하냐면요 이 찬장에 그런 모양이 일관성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그건 못 견뎌. 그래서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위에 엎여 있다거나 아니면 줄이 안 맞으면요 그거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거 보면서 잔소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잔소리도 재능이라 그거 없으면 나중에 설거지하는 분들 심심해서 설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유니티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영어 성경의 말이에요. NAS라는 성경에는 sound judgment 건전한 판단력 건강한 판단력이 곧 믿음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건전한 판단력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지체를 봐서 부족하거든 안아주고 병들었거든 도와주며 넉넉하거든 나눠주고 힘이 있거든 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각각의 지체니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지체는 근본적으로는 각자가 있으나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고민되고 어려움 만난 게 뭐냐면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각각 너는 분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이것이 해가 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라팔마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셨다면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실력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기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다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과 다윗과 야곱과 다니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아니면 바울과 일찍 선상에 놓고 보면 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좀 두드러진 분들이 있고요,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가정교육이 좀 괜찮으면요, 조금 나아지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것 가운데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개성인 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개성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진짜 다른 성품이에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제가 보니까는 인격적이에요. 저는 안 믿어지시나 본데 저는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썽을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저도 옛날에요, 유치원 때 피아노 쳤잖아요. 제가 그때 동네에요 제2의 모차르트 나왔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아멘 안 해도 전 근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주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은 틀리는 거. 반주자가 틀리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모른 척 하지만. 근데 틀린다고 제가 티 냅니까? 안 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게 반주자가 저한테 상담해 왔어요. 제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아니 금요 심야 집회 때 기도하는데 자신이 피아노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요 방석 들고 와가지고 저게 피아노 소리가 꾸겨받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분도 절대 음감이요. 그래서 음이 틀리면 못 견뎌요. 그분은 음이 틀리면 못 견디면 표현해야 되고, 저는 음이 틀리면은 표현을 안 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목사님은 믿음 좋습니까? 아니면 제 믿음이 더 좋습니까? 답할 수가 없죠. 왜? 답이 아니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더 배려심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배려심이 있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조금 달라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분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했을 때 시험 들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길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라. 에베소 교회도 고민이 뭐였냐? 성도 간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로 싸움이 났고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을 하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약한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강한 사람이 져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 아니겠느냐. 그러니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군대에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행군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오돼요. 막 짐이 무거워요. 그러면 이게 선배들이 말이에요, 선참들이,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때리거나 구박하는 게 아니라 슬며시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총을 메고, 어떤 사람은 어깨동무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 그 병사가 완주할 때까지 함께 하는데, 왜냐? 그래야지 그 중대와 그 소대가
함께 완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 축복의 법을 너희들이 실행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탤런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 풍성히 받은 자가 있으며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은혜가 풍성한 자들은 은혜가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아직도 심령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내 인격의 마음이 깊거든 인격이 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주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승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의 분량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의 분량도 주셨고 우리 믿음의 연수를 따라 믿음의 깊이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믿음이 강한 영혼이 믿음이 약한 영혼을 돌봐주고 함께하며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